저는 그 풀타임 부교육자 사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교육 전도사를 했고 준전임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기만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풀타임 사역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겪었던 이 여러 교회의 현실은 저로 하여금 이 풀타임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세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교육전도사 시절에 1년에 한 번 있는 오후 예배 설교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약 한 700명의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는 참 소중한 기회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설교를 잘 마치고 내려오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은혜 받았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참 기분이 좋죠. 근데 예배가 다 끝나고 부목사 한 명이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설교 잘해서는 안 돼. 나도 잘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해. 왜?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면 안 돼. 굉장히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풀타임 부교육자 제의가 있었지만 안 한다 그랬어요. 다른 하나는 제가 지독히도 싸우는 교회에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가 은퇴하면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세우고 싶은 그 후임 담임 목사를 세우려고 했었고 거기에 반발한 이 장로들을 징계하면서 교회가 원로 목사파와 장로파로 나뉘어서 지루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할 때 이사야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원로 목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원로 목사실로 불러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제가 사역지가 없어졌지만 저는 떳떳했습니다. 마지막 서울에 있을 때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자 문제가 생겼던 다른 교회 목사와 임지를 서로 맞바꾸는 딜을 교인들 몰래 진행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저에게 들켰고 저는 그것이 부당하다 생각했고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배신감을 느낀 이 담임 목사에게 나가라 했고 담임 목사가 나가지 않겠다 라고 한 결과 교인들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도라지를 보니까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개 중에는 제가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목회를 잘 배우기도 했지만 사꾼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지는 말아야지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는 누구 앞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한 일과 그 설교들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고 떳떳합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 결과가 참 좋지 못한 것들을 볼 때
참 씁쓸해요. 그렇게 부조리하고 불의한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고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그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최선이 참 좋은 결과를 맞이했으면 좋을 텐데 하나같이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 생각해 보니까 참 그것이 최선이었을까? 그렇게 다 폭로를 하고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능사였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 한번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라는 것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씨를 뿌리고 거두어 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저는 혈기왕성하고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원로 목사고 나발이고 다 상관없다. 덤벼라. 나는 정의를 세울 것이다 하는 열혈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의 불의한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20대 때는요, 맨날 온라인에서는 이단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틀린 것을 바로잡은 것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지만 오늘 말씀처럼 정의를 세우고자 했다면 참 평화의 씨앗을 뿌려서 그 평화로운 열매로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나님은 조용히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시라면 우리 교회가 이제 잘 성장해서 교인 10만 명, 헌금 100억.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 재원이를 억지로 신학을 시켜가지고 교회를 물려받아라. 물려받아라. 예, 받아. 예, 받겠다 하네요. 제가 물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인 한 집사님에게 살짝 기뜸을 합니다. 제가 물려주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재정부인 한결의 성도님, 한라산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가세요. 나가세요. 네. 형인데? 네. 우리 기자이신 김재호 성도님, 한라산 목사가 설교를 표절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놔두가. 어쨌든 정의는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정의를 세워야죠. 틀린 것은 바로 잡아야겠죠. 나가라고 하든 가만히 냅두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정의는 세워야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세울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정의를 세울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그렇게 너희가 세울 정의는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의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거두어 들이는 열매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사역했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일부 사람들, 특히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3장 1절에서 나왔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일부가 야고보 사도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시기심과 경쟁심을 느껴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헐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야고보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우리 가르치는 자들, 성경에 능통한 자들, 우리의 말을 들어라.
야고보나 지도자들이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이들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헐뜯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내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쥐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그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자들이 주장하는 그 지혜, 자신들이 지혜에 있다고 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들이 보여주는 지혜라는 것은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교회에서 나타나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혼란스럽게 되었다. 혼란스럽게 되었다. 분열됐다는 말이에요. 악한 행위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당파를 지어서 서로 싸우고 헐뜯고 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얼마나 좋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초대교회만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성령의 충만으로 뜨거운 교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 내에 이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서로 당을 짓고 싸우고 편을 가르고 혼란이 일어나는 이런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야고보가 사역했던 교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와 유대파가 나뉘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구제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하면서 잘 양육시켰던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아주 풍성하게 나타났어요. 예언, 방언, 신유 이런 것들이 풍성히 나타난 이 교회에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4개의 파당으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파당 짓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은 초대교회 시대 때나 우리 시대 때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 거 없이, 은혜로운 교회나 아닌 교회나 할 거 없이 모든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은혜가 없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닌 교회 할 것 없이 어떠한 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고 충분히 대비하는, 준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지는 거예요.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불의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것, 그것만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럼 불의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아들이니까, 내 형이니까,
가족이니까. 나는 목사님 편이니까. 은혜로 넘어가자. 은혜로. 말도 안 되게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은혜로 하잖아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귀하고 값진 은혜를요, 아주 천박하고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을 거기에다가 갖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 아니에요. 제가 겪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은 교회들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헌법을 어겨도 당당하고, 세습을 해도 당당하고도, 법을 어겨도 처벌이 없고, 말 그대로 은혜로 하다 보니까요, 교회의 정의라는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기성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욕 엄청 하잖아요. 근데 요번에 제가 한 수 배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명성교회가 부자 세습을 하고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줬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 총회 임원들이 용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회를 명성교회에서 열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아직 이 열혈 목사라는 것이 그런 열정이 남아있다는 것이 느끼는 게, 제가 이거를 볼 때마다 참 피가 거꾸로 솟아요. 아직 그래도 한라산 살아있다. 아직 물들지 않았다. 분노가 일어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바로잡을까 하는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교단의 대형교회 7교회가 명성교회에서 총회 여는 것 안 된다. 대신에 우리 교회에서 총회 열자. 우리 교회가 총회에 모든 비용을 댈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선 거예요. 세문안교회, 소망교회, 영락교회, 주안장로교회, 온누리교회, 천안중앙교회, 청주상당교회. 얼마나 멋져요. 제가 완전 반했잖아요. 이분들이요, 명성교회 쓰레기다, 김사만 쓰레기다, 김하나 잘못됐다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교회가 희생할 테니까, 내가 희생할 테니까 우리 옳은 길로 갑시다 제안하는 거예요. 총회 한번 개최하면요, 총대 1,500명이 3박 4일간 지냅니다. 1만 명이 기도운동 한다고 모입니다. 총회 한번 하면요, 10억이 3박 4일 동안 날아가요. 근데 그거를 우리 교회가 다 부담할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할 테니까, 내가 희생할 테니까, 우리 교회가 희생할 테니까 그것으로 정의를 세우자. 여러분, 저도 평생에 한번 이런 말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네, 아멘. 총회 그까짓 거 우리 교회에서 할 테니까, 다 부담할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할게요. 저런 불의한 교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할게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희생할 테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웁시다.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줍시다. 제 평생에 이런 말 딱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게 플렉스 아니겠어요? 플렉스. 요즘에 말하는 쩔었다. 여러분, 이 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그 교인들이 자기들이 희생해서 정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헐뜯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정의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결코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희생하는 평화의 씨앗을 뿌려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이 교회들, 이 교인들, 살아있는 이들의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의의 열매로 거두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불의한 것이 있으면 폭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시대예요. 다 들추어내버리고 세상 앞에 다 까발려버려서 완전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시대예요. 20년 전에 학교 폭력 당한 것까지 폭로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합니다.
여러분, 어떤 쌍둥이 배구 선수가요 10년 전에 학폭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요 아예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인터뷰한 것이 언니 선수는 거기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녀 사냥으로 매장당한 거예요. 마냥 폭로하고 들춰내고 비난하고 나타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철저하게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악한 것들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폭로하고는요 결국에 합의금 1억 내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뒤에 맘모니즘, 돈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돈 때문에 상대방을 매장시키는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정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반드시 분열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마련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은 사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는 분열되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평화가 없는 정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평화,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누리는 샬롬의 평화를 통해서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이 수반되는 평화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고 비방해서 세우는 정의가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 세우는 그 평화의 정의가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1번 충고하라.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충고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인 여러분, 얘가 돈 훔쳤어요. 교인 여러분, 얘가 간음했어요. 도둑놈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처음에는 둘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도 듣지 않으면 2명이나 3명이 가서 다시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사람의 범죄를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2번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징계하여서 회개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출교시키는, 더 이상 교회 공동체의 구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정의를 세우는 평화로운 방법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 어느 시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땅의 지혜, 육신의 지혜, 악한 것들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해야 합니다.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경쟁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평화롭게, 친절하게, 온순하게, 자비롭게, 편견이 없는, 위선이 없는 선한 열매로 정의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 사회 속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세우는 그 샬롬의 평화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방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우십시오.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십시오. 그 정의의 열매는 평화의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